어느 마을에 상처하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노인이 성당의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올해 제 나이가 70살이 넘은 호랍입니다. 최근에 30대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부가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노인이긴 하지만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젊은 아가씨와 만나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르신,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처하셨으니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런데 그 아가씨가 아버지가 부자인데다가 문안 동료 상속자라 아주 돈이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더더욱 이상해서, 아니 신부 될 사람이 돈이 많은 건 회개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가씨가 저보고 빨리 결혼하자고 때를 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더더욱 이상해서, 어르신이 빨리 결혼하자고 하면 모를까, 아가씨가 결혼하자고 조르는 건데, 그러면 한 살이라도 빨리 결혼하는 것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신부에게, 신부님, 저도 이 모든 게 다 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러면 뭐 때문에 나한테 와서 죄 회개한다고 고해성사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 제가 젊은 아가씨와 결혼한다는 것을 이 동네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다 자랑했는데 신부님에게만 제가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신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을 이해하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세 단계를 거쳐서 결혼해요. 첫 번째 단계는 혼인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신랑, 신부, 부모, 아버지가 만나서 이제 우리 딸, 자네 아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하자 하고 이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우리 부모, 아버지끼리 서로 알면 내 딸, 자네 아들한테 줄 테니 우리 서로 결혼시키세 하고 미리 약속하고 또 이제 장성하면 이제 결혼시키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서로 두 아들, 딸들을 만나 결혼시키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될 사람 아버지에게 이제 신부 몸값을 줍니다. 이게 1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정혼, 즉 약혼식을 하는 거죠. 즉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하는데 이때 결혼 약혼 서약을 하고 또 약혼 선물을,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약혼식 때에 식만 하는 게 아니고 서약서를 주고받아요. 이 서약서를, 약혼 서약서를 게투바라고 하는데, 이 게투바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꼭 넣어야 돼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이 신부에게 살 집과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꼭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을 넣어요. 두 번째 약속은 이제 신부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즉, 이 결혼하게 되면 신부에게 같이 살 집만이 아니라 이제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제공해주고, 그리고 때마다 부부 관계를 맺겠다는 약속을 주고받아요. 근데 이 게투바에는 왜 이런 게투바, 이런 서약서를 주고받는가 하면 율법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을 양식을 때마다 잘 줘라. 두 번째는 입을 옷을
주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부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에 모든 남성에게 이걸 하라고 명령하시고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 제도는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편, 한 아내,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가정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 시대에나 예수님 당시에 일부 다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런 것이 당시의 관습이기도 하고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에게 혹 첩이 생기더라도 본처에게 먹을 것, 입을 옷, 부부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한 명일 때에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아내 한 사람이면 그 아내와 함께 같이 살고 또 같이 밥 먹고 이 옷도 주고 부부관계 맺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부 다처의 경우죠. 아내가 2명, 3명일 때에는 사랑받는 아내도 있는 반면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게 되죠. 대개는 뭐 첩을 얻게 되면 본처가 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남편이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 이런 입을 옷, 먹을 양식 이것을 제때 안 줄 수도 있고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첩을 두더라도 그 본처에게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부부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내도 본처도 이제 살아갈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부부관계를 맺어야, 별을 봐야 별을 따듯이 부부관계를 맺어야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계속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첩을 두고 또 2번째, 3번째 아내를 두더라도 반드시 본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 이런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율법에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이제 약혼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게투바에다 요 2가지, 이 계명 2가지를 이제 약속을 해서 평생 당신과 함께 같이 살면서 이런 부부관계를 맺고 자녀를 이제 낳아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째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3번째 결혼식 준비를 하게 돼요. 이 결혼식 준비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길게 시간이 필요하냐? 결혼하면서 이제 우리는 같이 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떨어져 살아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랑 될 젊은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집을 만들어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이제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유대인의 그런 그 결혼 문화를 이제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결혼식에서 주님께서 이런 주님과 우리와의 이런 신랑 신부의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처는 뭘 말해요? 거처는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말하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제 집을 이제 마련하셔요. 마련해서 집이 다 마련되면 그때 오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이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대인의 이런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혼식을 하면 이제 준비할 것은 집, 침대, 그리고 살림살이를 이제 준비해야 돼, 1년 동안.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신랑 아버지가 이제 검사를 해요. 우리 아들이 잘 준비했는지, 집은 제대로 잘 줬는지, 뭐 침대는 잘 만들었는지, 가구는 잘 준비했는지 이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했는데 좀 요것이 부족하면 요건 이렇게 수리해라, 요것은 이렇게 고쳐라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결혼 준비, 잔치 준비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시키고 아버지가 봤을 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즉 아버지가 볼 때에 결혼 준비가 다 된 그때가 바로 결혼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뭐 요건 부족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눈을 볼 때 집도 다 준비되고 가구 모든 결혼 준비가 다 준비되면 이제 오케이 떨어집니다. 오케이 떨어지는 그 날이 바로 결혼식 하는 날이고 신부를 데려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3단계 신부를 데려오는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다 준비하고 이제 약혼식하고 한 1년쯤 정도 준비한 다음에 이제 다 준비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도 약혼식 하면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신랑이 데리러 올 때가 됐겠거니 생각해요.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 준비하면 얼추 준비가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끼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신부 중에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는 거예요. 졸다 자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등불에 기름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다 타버립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인 이 결혼식은 대개 밤에 해요, 밤에. 왜 유대인들은 낮에 안 하고 밤에 할까요, 결혼식을?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낮에는 덥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처럼 뭐 사계절 이게 우기 공기 있긴 한데 그래도 낮에는 이제 뭐 우기 때는 조금 덜 덥긴 해도 일반적으로 더워요. 더우니까 이제 선선한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부모도 하객들도 이 더위로 인해 지금 고역을 겪지 않으니까 그래서 밤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하는 두 번째 이 중요한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저녁입니다. 즉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니까 이왕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저녁에 결혼하는 거죠. 이왕이면 하루 시작할 때 결혼하는 게 좋지 하루 다 끝나갈 파장 무렵에 그때 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하는 게 낫다 해서 저녁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밤에 이제 신부 데리러 오는데 가끔은 생각보다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저녁 오간에 해지고 나서 올 줄 알았는데 깜깜한 밤이 되도록 신랑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가 늦어지니까 신부가 졸다가 깨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름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부들은 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놨을 뿐만 아니라 신랑이 늦은 밤 또 새벽이 올 줄도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또 이렇게 그릇에 채워놓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해지고 나서 이제 오겠지, 아니면 늦어도 8시, 9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정말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신부는 만약을 대비해야 돼요. 물론 일부러 신랑이 늦게 오는 건 아니에요. 일이 있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늦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올 수 있으니 그러니 신부는 이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등불을 늘 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분의 이런 기름을 따로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이제 신랑이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제 언제 결혼할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 결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몰라요. 그 아버지가 오케이 할 때가 바로 결혼한 날이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언제 오실지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정확한 날을 알면 그 어간에 맞춰서만 준비하면 되는데 정확한 시간과 날을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다, 준비한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본다, 의미한다고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종말의 때가 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이 떠졌다고 해서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돼. 영적으로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 시대의 징조를 보게 되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에 힘써야 돼?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종말에 대한 징조를 잘 말씀하고 있고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고 주님 만날 때가 멀지 않았으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읽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지력이 약해져서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맞을 신부의 첫 번째 모습은 뭐다?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있고 준비하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신랑이 양쪽 다 틀어서 너무 더워서 우리 조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만 좀 끄십시다. 자, 신랑이 어떻게 해요? 네, 신랑이 더디 오는데 더디 오면 어떻게 해? 졸며 자는데 누가 졸며 잔다 그래요? 누구?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신부들이 다 졸며 잔다고 말씀해요. 자, 생각하지 않은 늦은 시간에 신랑이 오니까 신부들이 졸기도 하고 잠에 빠지기도 해요. 물론 신부들이 졸기도 하고 잠에 빠지는 것은 늦은 시간까지 안 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곤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뭐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릴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열심히 봉사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갈 때, 봉사하지 않고 농땡이 칠 때, 사랑하지 않고 부부싸움 대판하고 성도와 싸우고 그럴 때, 기쁨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늘 그냥 낙담하고 절망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니면 신부가 그냥 초롱초롱한 눈으로 깨어서 신랑 기다리고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제? 다 졸고 잘 때 신랑이 왔다는 이런 외침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때 시험 공부했는데 열심히 한 건 안 나오고 꼭 안 한 것만 나와. 또 평상시에 이제 좀 뭐 다음 과목 이제 중간중간에 쉴 때 이제 다음 과목 준비하기 위해서 조신하게 얌전하게 앉아 있을 때 선생님 좀 늦게 들어오시는데 꼭 내가 일어나서 떠들 때 들어와 가지고 혼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부인 성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떠서 주님 기다리고 주님 어서 오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 오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예배 빠지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릴 때 이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8일 날 목요일인데 친구 목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안동에 문상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95세예요. 95세인데 문상을 가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영정 있고 영정 앞에 이제 고인이 읽던 이제 성경책 있고 또 웬 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뭐 보여줘요. 사진. 저 노트 저기 성경정 옆에 노트가 저렇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노트가 이제 여러 권이랑 두 권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 노트를 저는 고인이 성경 필사한 건 줄 알았어요. 필사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묵내하고 인사하고 묵내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묵념하고 이제 뭐 인사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래도 뭐 얼마 어떻게 썼냐고 이제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집에 와서 사진을 보니까 이게 성경 필사한 게 아니고 매일 일기 쓰신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날씨와 어떤 하면서 매일까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내용 위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어제 일하느라 너무 고단해서 피곤해서 새벽 기도에 못 나갔습니다. 하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서 이제 못 간 걸 거기다 쓴 거예요. 이분이 90세 다 되도록 이제 그 농사 짓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거동 가기 이제 어려우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그곳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제 매일같이 이제 일도 하시고 이제 새벽기도 나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90 다 된 노인이 새벽 기도에 못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90세 다 된 노인이 새벽 기도에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나이 되신 분이 새벽 기도 가려면 뭐 주위에서 만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벽 꼼꼼한데 나가시다가 또 자빠져서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수 있으니 자녀들도 만류할 것이고 목사도 좀 저 어르신들이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 걸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때로는 좀 좀 약간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 넘어지시면 저러다가 어디 부러지시면 그러면 못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목사도 뭐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목사 어머니는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더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이게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이제 거동하기 힘들어질 거고 치매 오면 새벽 기도 갈 수 없으니 그러니 새벽 기도 갈 수 있을 때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아직 치매 오지 않았을 때 아직 정신 맑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때가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새벽 기도 가고 싶어도 치매 걸리면 갑니까? 또 거동 못하면
가고 싶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래도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냥 새벽기도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요양병원 들어가니 이제 새벽기도도 못 나가시고 교회도 못 나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친구 목사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낸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좀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너무 더디게 지나갔습니까? 저 성공역신 예배 드린 지가 정말 얼마 전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송년 주일이고 이제 수요일 날 송구역 예배 드려요. 여러분의 60년, 70년, 80년 너무 빨랐습니까? 아니면 너무 천천히 갔습니까? 저 지나온 세월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 60년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처럼 주님 오실 날도 금방 다가온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 부르실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고 주님 오실 날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잘못하면 다시 벌충하고 다시 보충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다 졸며 잘 때 그때 신랑이 왔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두렵더라고요. 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신랑 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근데 다 졸며 잘 때 신랑이 왔다라는 외침이 들린다는 거예요. 많은 어리석은 신부들이 졸며 자는 이유는 신랑이 좀 더디 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좀 일찍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더 무엇보다도 세상 일에 빠져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저희도 여기 계신 분 올해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은 내년 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매일 성도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끝이 올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듯이 내 인생에 마무리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고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며 여기까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언제 오시어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졸며 잘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